할렐루야. 오늘도 주일을 기억하시고 이날을 거룩하게 지키시기 위해 예배당에 나오신 여러분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우리 옆에 계신 분들과도 인사하실까요? 잘 오셨습니다. 인사하시겠습니다. 오늘 몇 가지 광고가 나갔는데요. 그 중에 한 가지만 제가 말씀을 드리면 여름 헌옷을 여러분 좀 모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에게는 잘 입지 않는 헌옷 한 벌이 또 노숙자분들에게는 귀한 또 여름을 날 수 있는 옷이 되기 때문에 집에서 안 입는 옷이 있으시다면 교회로 가져와 주시면 잘 전달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알기로 2년 동안 입지 않은 옷은 여러분 평생 안 입으신대요. 너무 아껴두지 마시고 안 입는 옷은 함께 나눠주시면 더 풍성한 은혜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오늘은 믿음은 무엇으로 지킬 수 있는가? 우리 호국보훈과 관련해서 지키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3주째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오늘은 야고보서를 중심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하고요. 오늘 본문의 말씀을 다시 띄워주십시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어렵고 복잡한 말씀을 주시지 않으셨습니다. 구약시대에 복잡하고 어려웠던 모든 율법들은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로 완성하셨고 또 예수 그리스도로 폐하셨기 때문에 더 이상 율법의 복잡한 일들에 우리가 매여 있지 않죠. 이제는 굉장히 심플하고 매우 명확한 복음만이 우리 앞에 놓여져 있는데 오늘 주시는 메시지도 아주 단순합니다. 이런 내용이죠. 우리 삶에 찾아오는 수만 가지의 시험들 앞에 우리가 기쁘게 여기는 것, 이것이 그리스도인의 삶의 태도인 것을 가르쳐 주시고요. 또 한 가지, 우리의 삶에 찾아오는 믿음의 시련들이 우리에게는 무엇을 만들어내 준다고요? 인내라는 것을 만들어주는 하나님의 축복의 통로가 될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하라는 것이죠. 간단하게 정리하면 이 땅을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의 삶의 자세는 시험이 올 때는 기쁨으로, 믿음의 시련이 올 때는 인내로서 견디고 이겨내라는 것이죠. 조금 더 다른 말로 정리해 볼까요? 여러분, 인내는 기쁜 것입니다. 시험이 오면 기쁘게 여기고 믿음의 시련을 통해 우리에게 인내를 주신다면 인내의 시간들은 고난의 시간이 아니라, 인내의 시간들은 우리에게 참으로 어려운 시간들이 아니라 억지로 겨우 참고 견디는 정도의 인내가 아니라요, 하나님이 오늘 그리스도인들에게 요구하시는 인내함은 기쁘게 여기는 인내라는 것이죠. 그 인내 가운데 담겨진 감춰진 의미는 담대하게, 그리고 기뻐하게, 찬양하며 송축하며 인내하는 삶을 살라 말씀해 주신다는 것이죠. 오늘 고난 가운데 계신 분들이 있으시다면, 여전히 삶의 어려운 인내를 감당하고 계시다면 그 인내 가운데 하나님께 주신 참 의미, 담대하게, 기쁘게 하나님을 송축하며 인내의 시간들을 감당하는 우리 열방교회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야고보서의 오늘 본문뿐만이 아니라 야고보서 전체 가운데 계속해서 던져주는 중요한 메시지 중에 하나가 인내라는 단어인데요. 야고보서 후반부로 좀 가보실까요? 야고보서 5장 7절에 가면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실까요?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주께서 강림하시기까지 길이 참으라. 보라, 농부가 땅에서 나는 귀한 열매를 바라고 길이 참아 이른 비와 늦은 비를 기다리나니. 아멘. 오늘 이 구절에서 먼저 여러분 농부에게 한번 주목해 보지 않으시겠습니까? 농부를 한번 떠올려 보십시오. 농부가 땅에 씨를 뿌릴 때에는 어떠한 모습으로, 어떠한 마음으로 씨를 뿌리는지를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요즘에 텃밭을 운영하시는 분들이 참 많으시죠. 소소한 취미로서, 혹은 어떠한 분들은 좀 큰 밭에서 텃밭을 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신 것으로 압니다. 저희 부모님도 이렇게 종종 텃밭에 가셔서 이렇게 농작물들을 이제 가꾸시고 거기서 나오는 이제 소출들을 저희에게도 조금씩 가져다 주시면서 맛보라고 하시는데, 얼마 전에 우리 긴 가뭄이었죠. 너무 극심한 가뭄이었었죠. 그래서 땅이 메마르고 뿌려 놓았던 농작물들이, 씨앗들이 이제 피지 못하고 메말라가는 것들을 계속 보고 있었습니다. 사람이 이렇게 아무리 물을 뿌려서 줘도 한 번 비가 내리는 것과는 비교할 수가 없다고 농부들이 말씀을 하시죠.
얼마 전에 잠깐 며칠 동안 내렸던 비가 그 모습을 보고 저희 아버지가 그러시더라고요. 농작물들이 기뻐서 춤을 추는 것처럼 보이더래요. 그 비를 맞으면서 정말 춤을 추는 것처럼 보이더래요. 우리 사진을 하나 보여드릴 건데요. 씨 뿌리는 농부의 그림입니다. 빈센트 반 고흐가 그려놓은 명화 명작이죠. 이 그림을 좀 보시면서 씨를 뿌리는 농부의 마음을 여러분이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농부는 씨를 뿌리고 그리고 나면 해야 할 일이 딱 한 가지가 있다고 합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비를 기다리는 것이죠. 우리 비 사진도 한번 좀 보여주실까요? 농작물이 비를 맞으면 다시 소생케 되어지고 메말라 축 처졌던 이파리들이 다시 생명력을 갖고 일어나는 것처럼 농부는 씨를 뿌리고 나면 딱 한 가지 일입니다. 비를 기다리면 되는 것이죠. 오늘 말씀에 농부들은 풍성한 열매를 거두기 위해 이른 비와 늦은 비를 기다린다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많이 들어왔던 이른 비와 늦은 비를 좀 확실하게 한번 정리하고 넘어갔으면 좋겠는데요. 먼저는 이른 비와 늦은 비를 설명하려면 이스라엘의 기후를 조금 이해하시면 좋겠습니다. 이스라엘은 덥다는 것은 알고 계시죠. 이곳의 기후가 열대성 기후와 온대성 기후가 이제 만나는 지점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여름은 우리나라처럼 덥지만 조금 다른 점은 우리처럼 습하지 않고 매우 건조하죠. 예루살렘의 강수량을 보시면 이해가 되실 텐데요. 화면에 도표를 좀 보여드릴게요. 우리나라의 기후와는 정반대라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지금 파란색 그래프로 막대로 표시된 부분들이 강수량인데요. 6월, 7월, 8월, 9월까지는 비가 거의 한 방울도 오지 않습니다. 굉장히 메말라 있고 굉장히 건조한 여름을 나게 되는 것이죠. 비가 언제부터 오죠? 10월부터 조금씩 내리기 시작하는데 이때 내리는 비를 이스라엘은 뭐라고 말하냐면 이른 비라 이야기를 합니다. 이때 내리는 10월, 11월 내리는 비가 이른 비예요. 겨울이 시작되는 이때부터 비가 내리기 시작해 겨울을 지나고 겨울이 끝이 나는 봄에 내리는 비를 뭐라고 할까요? 늦은 비라고 말을 합니다. 여러분, 이른 비든 늦은 비든 비의 양이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이 이른 비와 늦은 비의 필요함, 이 필요성은 더 이상 설명이 필요 없을 정도로 중요하죠. 이스라엘 사회가 농경 사회로 변화되어지면서 이 비는 더 중요한 비가 되었습니다. 4월 달과 5월 달에 이제 농작물을 수확하는 시기에 한 번 더 비가 내려야 하는데 이 비의 양이 많지는 않지만 이 비가 반드시 필요한 이유는 모든 과실들을 풍성케 하는 비이기 때문이에요. 이때 비가 내리지 않으면 농작물들이 제대로 열매 맺지가 않고 그 안에 과육과 과즙들이 가득 차지 않는 것이죠. 알맹이가 가득 차려면 4월, 5월에 내린 늦은 비가 반드시 내려야만 했던 것입니다.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생각하는 이른 비와 늦은 비의 개념은 무엇이냐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책임져 주신다는 중요한 의미가 이른 비와 늦은 비에 담겨져 있습니다. 비가 시작되어지는, 우기가 시작되어지는 그 이른 비가 없다면, 그리고 이 우기의 마지막에 되어지는 늦은 비가 없다면 우리의 모든 삶에 먹을 것과 소출이 나지 않는다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에 이른 비와 늦은 비를 주관하시고 내려주시는 하나님, 곧 우리의 삶의 모든 필요를 아시고 채워주시는 하나님의 섭리, 하나님의 손길이 이 이른 비와 늦은 비에 담겨져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른 비와 늦은 비가 내리는 것을 이스라엘은 축복으로 여겼죠. 그럼 반대의 경우도 있겠죠. 이른 비와 늦은 비가 내리지 않는 해는 그것을 하나님의 심판으로 여기기도 했습니다. 실제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이러한 말씀들을 주셨어요. 화면에는 없고요. 제가 좀 읽어드릴 텐데 여러분 귀를 열고 잘 들어보십시오. 신명기 11장에 가면 축복의 말씀이 나옵니다. 이런 내용이에요. 내가 너희에게 명하는 명령을 잘 지키고 청종하면 여호와를 사랑하고 마음을 다하여 뜻을 다하여 하나님을 섬기면 그 다음 구절에 이렇게 나옵니다. 여호와께서 너희 땅에 이른 비와 늦은 비를 적당한 때에 내리셔서 너희의 모든 곡식과 포도주와 기름을
얻게 되리라 말씀을 하십니다. 반대로 하나님의 심판의 메시지도 이른 비와 늦은 비를 통해 말씀하시는데 이런 내용입니다. 11장 16절에 보면 너희는 스스로 삼가하고 두렵건대 마음에 미혹하여 돌이켜 다른 신들을 섬기고 그것들에게 절하면, 그 다음 17절에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진노하사 어떻게 하시냐면 하늘을 닫아 비를 내리지 않겠다 하십니다. 그로 말미암아 이스라엘은 땅에서 소산을 얻지 못하고 너희가 여호와의 그 아름다운 땅에서 멸망할까 하노라, 이런 말씀이 나와요. 이렇게 이른 비와 늦은 비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축복을 상징하기도 했지만 그것이 내리지 않는 날에는 하나님의 저주와 심판을 의미하기도 했던 것이죠. 한 구절만 더 읽어드릴까요? 여러분 잘 아시는 말씀입니다. 호세아 6장 3절. 그러므로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그의 나타나심은 새벽빛같이 어김없나니 비와 같이 땅을 적시는 늦은 비와 같이 우리에게 임하시리라 하니라. 여러분, 이 말씀은 어떤 의미로서의 비를 사용하였냐면 하나님이 당신의 백성들에게 나타나시는 것, 하나님이 당신의 사랑하는 백성들에게 일을 행하시고 역사하시고 복을 주시는 일은 어김없이 내리는 비와 같이, 땅을 적시며 우리에게 풍성한 소출을 가져다주는 늦은 비와 같이 반드시 우리에게 임하시리라, 이런 의미로 쓰여진 비의 의미입니다. 여러분, 이제 이스라엘 백성이 생각하는 이른 비와 늦은 비의 개념을 분명히 이제 여러분이 잡으셨으리라 생각되어지고요. 이 말씀이 오늘 우리에게는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는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우리에게 주님의 다시 오심을 기다려야 하는 자세임을 가르쳐 주시는 인내의 말씀이라는 것을 생각하셔야겠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반드시 약속하신 대로 오시겠다 말씀하셨죠. 때와 기한이 정해져 있습니다. 예수님이 오시겠다고 하신 때와 기한이 정해져 있지만 다만 우리가 그 때를 알 수 없을 뿐인 것이죠. 그 때를 예상할 수도 예측할 수도 없는 때에 주님 오시겠다 말씀하셨고, 말씀하신 그대로 오시리라 하셨기 때문에, 오실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해야 할 일은 한 가지인 것이죠.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주님을 기다리면서 이 기다림의 때를 부끄러움 없이 주님을 맞이할 수 있는 준비, 그것을 무엇으로 하라고요? 인내함으로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믿음을 가진 자의 삶인 것이죠. 다시 돌아와서 정리하면 농부에게 배우는 것은 첫 번째, 씨를 뿌린 후에 바라고 길이 참는 것이죠. 아까 본문의 말씀에 우리가 읽었던 이 말씀에 나와 있었습니다. 농부가 씨를 뿌린 후에 바라며 길이 참으라 말씀하셨어요. 무엇을 바라는 것일까요? 열매에 맺을 것을 이미 농부는 상상하며 이미 기대하며 씨를 뿌리며 기다리는 것이죠. 두 번째는 이른 비와 늦은 비를 통해 소출이 나게 하실 하나님의 손길을 기다리라는 것입니다. 이 두 가지가 결국 무엇으로 되어지냐면 인내함으로 기다릴 때 이루어진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삶에 믿음을 지킨다는 것은 그냥 되어지는 것이 아니죠. 반드시 인내가 필요하고요, 인내의 노력이 필요한 것이죠. 두 번째, 야고보서에서 말하는 인내를 살펴보실까요? 야고보서 5장 11절에 가면 욥의 인내를 야고보가 이야기하는데요. 우리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보라, 인내하는 자를 우리가 복되다 하나니 너희가 욥의 인내를 들었고 주께서 주신 결말을 보았거니와 주는 가장 자비하시고 긍휼히 여기시는 이시니라. 아멘. 여러분, 욥에게는 부족함이 없었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자녀들, 하나님이 꾸리게 하신 가정, 많은 이들이 부러워할 만한 많은 재산, 그리고 명예까지도 가졌던, 그리고 신앙까지도 가졌던 참으로 경건하고 부유한 가정이었습니다. 그러한 욥의 가정에 시험이, 고난이 찾아오게 되었습니다. 그런 욥의 이야기를 야고보는 아주 간단하게 정리해 놨는데요. 뭐라고 하냐면 너희가 욥의 인내를 들었고 주의 결말을 보았다라고 설명해요. 그럼 욥의 이야기를 조금 살펴보시면 좋겠는데 우리 욥의 고난을 한번 보실까요? 욥기 1장
21절과 22절에 가면 욥에게 찾아온 고난 앞에 욥이 이러한 반응을 합니다. 어떻게 반응했는지 우리 한 번 더 같이 읽으시죠. 시작. 이르되 내가 모태에서 알몸으로 나았사온즉 또한 알몸이 그리로 돌아가올지라. 주신 이도 여호와시오 거두신 이도 여호와시오니 여호와의 이름이 찬송을 받으실지니이다 하고 이 모든 일에 욥이 범죄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향하여 원망하지 아니하니라. 아멘. 여러분 유명한 고백이죠. 욥이 뭐라고 고백했죠? 이 고난 앞에 원망하며 불평하는 것이 아니라 주신 이도 여호와시오 거두신 이도 여호와이십니다라는 놀라운 믿음의 고백을 하게 되었습니다. 범죄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향해 원망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찬송하는 욥의 모습, 놀라운 신앙, 놀라운 고백이죠. 그런데 욥의 고백이 여기서 끝났더라면 참 좋았을 텐데 반전이 있죠. 여러분 사실 욥은 온전히 인내하지 못하게 됩니다. 끝까지 인내하지 못하고요. 결국 얼마 안 되어서 하나님을 향해 원망하게 되어지고요. 자신의 태어난 날을 저주하게 되어집니다. 우리 한 번 더 확인하실까요? 욥기 3장 1절부터 5절까지 내용을 보시면 눈으로 여러분 따라오시죠. 자신의 생일을 저주하면서 욥이 뭐라고 고백했냐면 내가 난 날, 내가 태어난 날이 멸망하였더라면 나의 어머니가 사내 아이를 배었을 때에 그 밤이 멸망하였더라면 그날이 캄캄했더라면 하나님이 돌보지 않으셨더라면 쭉 이야기를 하죠. 결국 뭘 이야기하는 거죠? 차라리 내가 태어나지 않았더라면 이 고통을, 이 고난을 겪지 않았을 텐데 이런 원망의 말들과 저주의 말들을 쏟아내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욥은 고난 중에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려고 노력했습니다. 원망하는 마음을 물리치고 하나님을 찬송하려고 했습니다. 그러나 결국 하나님의 그 깊으신 뜻을 헤아리지 못했을 때에는 무너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저는 오히려 욥의 완전하지 않은 인내를 통해 위로를 얻게 되는 것은 하나님께서 오늘도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 완전한 인내를 원하시지는 않는 것 같아요. 우리는 그러한 존재가 아님을 우리를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아시기 때문에 그래서 때로는 고난 가운데 피할 길을 내어주시기도 하시고 고난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가리워주시고 숨겨주시기도 하시는 것이죠. 근데 중요한 것은 이 고난 가운데 있는 욥에게 친구들이 와서 하는 이야기들이 그에게 위로가 되고 그에게 힘이 되기는커녕 더 그를 흔들고 그의 믿음을 더 어렵게 만드는 말들을 하게 되어지죠. 그러나 결국 우리가 욥의 결말을 보아 알듯이 욥은 고난 중에 나를 새롭게 하실 하나님을 만나게 되어지고 이런 고백이 나오죠. 내가 죽을지라도 내 생명이 없어질지라도 내가 죽은 후에도 육체 밖에서 하나님을 보리라는 소망을 갖게 되어지는 것이죠. 이것이 욥의 인내의 결말이었습니다. 결국 하나님은 욥을 세우셔서 이 땅에 고난을 당하는 우리 모두에게 욥의 고난이 본이 되게 하십니다. 욥의 인내가 우리의 삶의 본이 되게 하시는 것이죠. 다시 말하면 야고보 사도의 말을 빌려서 다시 말하면 욥의 인내는 결국 주님의 결말이 되어집니다. 이 말을 우리에게 이렇게 적용할 수 있어요. 여러분이 인내하실 때 여러분의 그 인생의 인내의 끝에는 하나님께서 결론을 내려주신다는 것이죠. 여러분의 인생의 결론을 주님께 맡기라는 말씀이 될 수 있는 것이죠. 여러분 실제로 여러분의 모든 일들의 결론을, 결말을 하나님께 믿음으로 내어 맡기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지난주에 잠시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말씀했었죠. 나누었었죠.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인정함으로써 인내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인생의 결론을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신다라는 것을 믿는 믿음으로 결론 지어지도록 사람이 당할 수 있는 고난의 그 한계점을 경험한 욥에게서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결말이 무엇이죠? 욥기 마지막 장에 가면 하나님께서 욥의 모든 소유를 갑절로 회복시켜 주신다는 말씀이 나오는데
우리가 여기서 아멘을 많이 하게 되어지죠. 한번 말씀을 보시죠. 욥기 42장 10절을 보면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욥이 그의 친구들을 위하여 기도할 때 여호와께서 욥의 공경을 돌이키시고 여호와께서 욥에게 이전 모든 소유보다 갑절이나 주신지라. 욥의 곤경을 다 돌이키셔서요, 욥에게 이전의 모든 소유보다 갑절을 허락하셨다는 욥기의 결론이 나오게 되었습니다. 그럼 우리가 여기서 이제 박수를 치며 아멘하게 되는 것이죠. 근데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멈춰지면 흔히 말하는 기복신앙이 되는 것입니다. 아, 인내하면 복을 주시니까. 아니요, 그렇게 단순한 문제가 아니죠. 욥기를 통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메시지는 기복신앙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따르고 하나님을 위해 살아가는 자들에게는 반드시 하나님의 복이 임한다는, 그 복은 추상적인 복이 아니고요, 그 하나님의 축복은 어떠한 허구의 것들, 허상의 것들이 아닙니다. 구체적이며 실제적인 하나님의 복이 이 땅을 살아가며 인내하는 성도들에게는 주어진다는 것을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마지막은 반드시 영화롭게 되어질 것입니다. 우리의 인내의 결말은 하나님께서 책임지신다 말씀하셨어요. 그 결말은 영광의 면류관이고요, 의의 면류관이고요, 생명의 면류관입니다. 여러분, 오늘 분명히 마음속에 다시 한번 확신하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믿음으로 인내하는 성도들에게는 반드시 약속된 축복을 주신다는 사실을, 그 약속된 축복의 구체적인 것을 가르쳐 드릴게요. 우리의 시선이 이 땅에서 받는 복에 멈추시면 안 되고요, 욥이 축복을 받고 욥이 회복된 것에 멈추시면 안 되고요, 욥의 인내로 말미암아 우리는 주님이 어떠한 결말을 지으시는지를 이미 보았습니다. 그것 자체가 우리에게는 이미 축복인 거예요. 그 하나님이 지어놓으신, 매듭 지으신 결말 위에 우리는 살아가고 있는 인생인 것이죠. 여러분, 그런 찬양의 가사 기억나십니까? 받은 복을 뭐에 보라 그러죠? 세어보아라. 여러분, 받은 복을 세어보고 계십니까? 어떤 복을 받으셨습니까? 우리는 이미 하나님의 결말을 아는 복을 받았어요. 더 구체적으로 말씀드릴게요. 우리는 이미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복으로 받은 자들입니다. 가장 귀한 것, 가장 귀한 선물, 예수 그리스도를 복으로 받은 자들이죠. 가장 복된 소식, 그가 십자가에 우리를 위해 죽으셨고 부활하셨다는 그 복음을 이미 우리는 선물로 받고 살아가는 자들이기 때문에 그 외의 것들은 부수적인 것들이에요. 있어도 되고 없어도 되는 것들. 여러분, 이 땅을 살아가실 때 많은 물질을 갖고 살아가실 수도 있지만 그렇지 않아도 하나님의 결말에는 아무런 문제가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욥과 다른 출발점에서 시작하는 거예요. 욥은 하나님의 결말을 모른 채 인내해야 했지만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결말을 알면서 인내하게 하셨습니다. 그럼 여러분, 우리는 더 잘할 수 있는 것이죠. 더 인내할 수 있는 것이죠. 더 끝까지 믿음을 지키며 인내할 수 있습니다. 왜 아멘을 안 하십니까? 아멘이 안 되시는 건가요? 아멘으로 고백하셔야 돼요. 여러분, 우리는 인내할 수 있습니다. 끝까지 믿음으로 견딜 수 있습니다. 무엇 때문이라고요? 이미 결말을 알고 있기 때문인 것이죠. 그래서 참 믿음을 가진 자는 그래서 환경에 따라 움직이지 않는다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말씀의 지배를 받는 사람은, 하나님의 은혜를 아는 자들은 환경의 지배를 받지 않는 이유가 여기에 있는 것이죠. 이미 우리에게 주신, 내 영혼 깊은 곳에 자리 잡게 하신 그 기쁨이 고난이 닥쳐올 때마다, 믿음의 시련이 올 때마다 그 기쁨을 끌어올릴 수 있기 때문에 우리는 시련 앞에, 시험 앞에 기뻐할 수 있는 것이죠. 오늘 제가 이렇게 쭉 장황하게 설명드렸지만
여러분 이것을 마음속에 새기신다면 오늘 본문을 다시 읽으실 때 더 힘있게 읽을 수가 있습니다. 우리 다시 한번 본문의 말씀을 야고보서 1장 2, 3, 4절을 함께 다시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이는 너희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너희가 알미라.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아멘. 시련을 당하면 온전한 기쁨, 믿음의 시련도 우리 안에서 더욱 강한 인내를 만들어내는 하나님의 이 주관하심, 하나님의 법칙 아래 살아감을 믿음으로 고백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초대교회 성도들이 서로 믿음의 교제를 나눌 때마다 인사하는 말들이 여러 가지가 있었죠. 할렐루야를 외치기도 했었고 샬롬을 고백하기도 했습니다. 여러분 샬롬은 무슨 뜻이죠? 평안하라 라는 뜻이잖아요. 하나님의 평안을 받으십시오. 우리말로 좀 의역한다면 평안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이런 질문이 되겠죠. 인사말에는 그 시대의 시대상이 반영되어 있다고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었습니다. 우리나라를 예로 들어보시죠. 요즘도 우리가 하는 이제 형식화된 인사말 중에 이런 말이 있죠. 식사는 하셨습니까? 왜 이런 인사말을 하죠? 과거에 우리나라가 그토록 한 끼를 해결하는 문제가 너무나도 중요하고 어려웠기 때문에 식사하셨습니까가 아주 예의 있는 인사말이 되어져 있죠. 지금도 우리가 그래서 끼니를 굶지는 않지만 그런 말이 정형화되어서 인사말로 쓰는 것처럼 초대교회 성도들이 샬롬, 평안하는가를 묻는 말에는 초대교회 성도들의 삶의 모습들이 반영되어 있었습니다. 결코 평안할 수가 없었거든요. 수많은 박해와 핍박 아래 살아가는 그들의 모습 가운데 정말 평안하기를 간절히 소망했습니다. 또 한 가지 그들의 인사말이 있었습니다. 무엇이었을까요? 마라나타였어요. 마라나타. 왜 이런 고백을 했을까요? 주님께서 오시는 것을 소망하고 붙잡아야지만 오늘 우리의 삶의 고통을, 고난을 이겨낼 수 있었기 때문인 것이죠. 여러분 마라나타가 무슨 뜻이죠? 주께서 오시리라. 주께서 반드시 오실 것입니다. 성도들이 만날 때마다 서로 고백한 거예요. 마라나타, 주님이 오실 거야. 조금만 더 인내하자. 조금만 더 견디자. 주님 다시 오시겠다고 약속하신 그때가 가까이 왔을 거야. 인내하자. 기다리자. 참자. 여러분 오늘 우리의 신앙의 고백 가운데에도 이와 같은 복음의 메시지가 담겨져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인내해야 하는 것은 주님께서 반드시 다시 오실 것을 믿기 때문인 줄로 압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인내를 견딜 수가 있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구원은 엄밀히 말하면 약속하신 구원이죠. 그래서 그 완성되어 가는 구원을 향해 오늘 우리도 한 걸음씩 걸어가고 있는 중에 있는 것이죠. 그래서 그 약속을 이루기까지, 그 구원의 완성을 이루기까지 믿는 자들은 이 땅을 참고 견디며 걸어가야 하는 것이죠. 그래서 히브리서 기자가 11장에서 믿음에 대한 이야기를 가득 채워놓고 12장으로 넘어가면서 첫 구절에 뭐를 이야기하냐면 믿음의 경주라는 단어를 사용하죠.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러므로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으니 모든 무거운 것과 얼매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로써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하며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이 믿음의 사람들과 같이 감당하라는 것이죠. 근데 중요한 힌트가 나왔어요, 여러분.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무엇으로써 하라고요? 무엇으로 하라고요? 인내로써 하시라고요. 마라톤에 비유할 만한 우리의 인생의 경주를 인내로써 감당하라 가르쳐 주십니다. 믿음은 무엇으로 지킬 수 있을까요? 다른 것이 아니라 인내함으로 지켜가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11장에 온통 가득 차 있던 믿음의 이야기 가운데
믿음의 조상이 되었던 아브라함은 하나님께로부터 약속을 받게 되어지죠. 후손에 대한 약속입니다. 기다리고 또 기다렸습니다. 중간에 기다리다 지쳐 자신의 방법을 사용하기도 하죠. 결국 하나님의 약속으로부터 25년이 지나서 이삭이라는 아들을 얻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노아에게 물로 이 땅을 심판할 것을 경고하시고 방주를 만들라 하십니다. 그 하나님의 경고의 메시지가 있고 노아가 방주를 만들고 하나님의 홍수의 심판이 올 때까지 기다렸던 시간이 대략 120년이라는 시간이었습니다. 120년 동안 기다리고 또 기다렸습니다. 우리가 주목하지 않던 한 여인의 이야기가 성경에 있는데 누가복음 2장에 가면 안나라는 선지자 이야기가 나옵니다. 많이 나와 있지 않았어요. 짧은 구절에 나와 있는데 어떤 이야기가 나오니 하나님께서 이 안나라는 선지자에게 네가 메시아를 보게 될 것이라는 예언의 말씀을 주시죠. 그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는데 평생을 기다리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결국에는 그녀의 나이가 84세가 되었을 때에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을 보게 되어지죠. 84세까지 기도하며 기다렸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믿음으로 인내할 것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히브리서 11장 1절 여러분이 잘 아시는 이 말씀을 보시면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라고 하셨는데 이 부분만 잠깐 풀어 설명해 드린다면 여러분 바라는 것들이 존재한다는 것이죠. 우리가 소망하고 바라는 것들 그리고 그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 있다는 거예요. 저는 믿음을 이렇게 설명하고 싶어요. 바라는 것들이 실상이 되게 하는 것이 바로 믿음인데요. 바라는 것들이 실상이 되기까지 우리에게 필요한 것 그게 무엇일까요? 그것이 바로 인내라는 것이죠. 우리가 믿음으로 고백했습니다. 주의 나라가 오실 것을 믿습니다. 정말 하나님의 나라가 실제 존재합니다. 있습니다. 이 땅 가운데 약속하신 대로 임하실 것입니다. 그때까지 그것이 실상이 되고 실제가 될 때까지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바로 믿음의 인내라는 사실을 기억할 때에 여러분 고난의 때에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바로 우리의 믿음이 흔들리지 않게 하는 인내라는 것이죠. 여러분 계시록 말씀에도 설명해 주고 계시는데요. 두 구절만 우리가 좀 확인하시고 말씀을 좀 정리해 보겠습니다. 계시록 13장 10절에 보면 사로잡힐 자는 사로잡혀 갈 것이요 칼에 죽을 자는 마땅히 칼에 죽을 것이니 성도들의 인내와 믿음이 여기 있느니라. 이 부분 제가 세 번역본으로 마지막 부분만 보면 여기에 성도들의 인내와 믿음이 필요하다. 칼에 죽게 되어질 때에 잡혀갈 때에 성도들의 인내가 필요하다 이야기했습니다. 한 구절 더 14장 12절 우리 같이 한번 읽으실까요? 시작. 성도들의 인내가 여기 있나니 그들은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에 대한 믿음을 지키는 자니라. 아멘. 이 말씀도 세 번역 버전으로 보시면 좀 더 쉽게 다가오실 것입니다. 같이 읽으실게요. 시작.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를 믿는 믿음을 지키는 성도들에게는 인내가 필요하다.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를 믿는 믿음을 지키는 성도들에게는 무엇이 필요하다고요? 인내가 필요합니다. 마지막 때가 되어 갈수록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인내인 것이죠. 요즘에도 저는 그런 말을 많이 듣습니다. 교제를 하거나 이야기를 나누다 보면 목사님 점점 더 마지막 때가 온 것 같습니다. 정말 우리가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 것 같습니다. 라는 말을 많이 듣게 되어집니다. 여러분도 많이 듣고 또 많이 사용하시죠. 근데 문제는 무엇이냐면 마지막 때라고 말하는 우리, 마지막 때를 살아가고 있다고 말하는 우리가 정작 인내하기는 원치 않죠. 마지막 때라고 말을 하지만 정작 인내하는 그리스도인들은 찾아보기가 어려운 시대인 것 같습니다. 멀리서 찾지 마시고 여러분 각자의 삶을 돌아보시죠. 얼마나 인내하고 계십니까?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시고 그리스도를 바라봄으로 얼마나 인내하고 계십니까? 작은 일에도 참지 못하고 아주 사소한 일에도 인내하지 못하고
여러분 이야기가 아니라 제 이야기 하는 중입니다. 작은 억울함에도 못 참겠고, 작은 무시에도 발끈하게 되어지고, 분노하게 되어지고, 그럼 이것이 우리의 실제 모습이 아닌가 생각이 되어집니다. 마지막 때에 더욱 필요한 인내를 우리에게 오늘 가지라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저를 통해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인내하라는 말씀을 주신 것이 맞다면,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여러분에게 들려오신다면 저는 그런 부탁을 여러분에게 하고 싶어요. 여러분, 이런 말씀을 듣게 되어지면 하나님 반드시 이번 한 주간의 삶 속에 여러분에게 인내해야 할 상황을 주실 수 있습니다. 인내할 상황을 여러분에게 보여주실 수 있으십니다. 그때 여러분 이 말씀을 기억하시고 인내하기를 선택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인내하기를 결정하시고 인내를 실천으로 옮겨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끝없이 펼쳐지는 고난의 터널을 지나가고 있는 분들 계시죠. 너무 오랜 시간 고통이 계속되는 성도님들 계신 것을 제가 알고 있습니다. 드릴 수 있는 말씀은 한 가지예요. 조금 더 인내하십시오. 조금 더 인내하는 일에 힘을 내십시오. 반드시 끝이 올 것이고 반드시 결말을 하나님께서 보여주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우리 말씀 한 구절만 찾고 이 말씀으로 결론 짓도록 하시죠. 로마서 5장 3절부터 5절까지 말씀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로다. 소망이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아니함은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은 바 됨이니. 아멘,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환난 중에도 우리는 기뻐할 수 있습니다. 무엇 때문이라고요? 이미 결과를 알고 있기 때문인 것이죠. 시험은 반드시 우리에게 기쁨을 주는 하나님의 도구가 되는 것을 기억하셔서 환난이 인내를, 인내가 연단을, 연단이 소망을, 그리고 마지막에 이 소망이 우리를 결코 부끄럽게 하지 않는다 말씀합니다. 이걸 좀 바꿔 표현할까요? 인내는 결코 우리를 마지막 날에 가서 부끄럽게 하지 않을 것입니다. 인내하십시오. 믿음의 열매를 거두십시오. 반드시 소망의 아침이 오게 될 것입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실까요?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길고 긴 고난의 시간들 속에서 인내할 것을 가르쳐 주시고 무엇으로 믿음을 지켜야 할지 알 수 없는 이때에 인내할 것을 그 정답을 우리에게 말씀을 통해 확인케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의 작은 억울함에도, 작은 무시를 당함에도, 작은 고통에도 인내하지 못했던 우리의 삶을 돌아보고 욥의 인내를 통해 배웠고 농부의 인내를 통해 배웠듯이 바라고 길이 참고 견딜 때에 반드시 주께서 우리의 인생에 결말을 내리실 것이고 그것은 하나님의 영화로운 면류관이 될 것임을 기억하고 오늘도 인내로서 믿음의 경주를 담대히 이겨나가는 당신의 거룩한 백성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함께 인내라는 찬양 함께 고백하시도록 하겠습니다. 고난은 인내를, 고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 이르네. 때로는 삶 속에 고난의 밤이 와도 소망의 아침 오리라. 우리 한 번 더 고백하실까요? 고난 우리 가슴에 손을 얹고 이 말씀대로 묵상하며 찬양하시죠. 연단은 소망을 이루네.
속에 고난의 밤이 와도 소망의 아침 오리라. 인내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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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내하리. 소망의 아침을 반드시 거두리니 인내하리 인내하리 믿음으로 인내하리. 기쁨의 열매를 거두게 하신 인내. 눈물로 뿌려진 기도의 씨앗은 기쁨의 열매를 맺으리. 내 삶을 붙드신 주의 손 강하시니 폭풍이 와도 두려워. 한 번 더 고백합니다. 눈물로 뿌려진 기도의 씨앗은 기쁨의 열매를 맺으리. 내 삶을 붙드신 주의 손 강하시니 폭풍이 와도 두려움없네. 인내하리 인내하리 인내하리. 소망의 아침을 반드시 거두리니 인내하리 인내하리 믿음으로 인내하리. 기쁨의 열매를 거두게 하신 인내. 이 시간 주신 말씀을 붙잡고 여러분 기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에게 도전하고 싶은 것 한 가지는 여러분 인내하는 것은 말로 하는 것이 아니죠. 삶으로 나타내셔야 합니다. 그 삶으로 나타낼 수 있는 인내의 방법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눈물로 기도의 씨앗을 뿌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혹시 여러분의 삶에 눈물로 기도의 씨앗을 뿌리는 일들을 멈추고 있지 않으십니까? 그런 마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우리 교회에 눈물로 기도의 씨앗을 뿌리는 일들이 멈춰져 있구나라는 마음을 하나님께서 저에게 생각해 주시게 했습니다. 좋은 기회라고 생각이 됩니다. 여러분 내일부터 우리가 일주일 동안 하고자 하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깊이 잠기고 하나님께서 분명히 은혜 주실 것에 대한 확신을 저에게는 주셨습니다. 성경 통독 수련회 생각하고 준비하는 중에 하나님께서 놀라운 은혜를 주실 것을 저는 확신하고 있습니다. 오늘 보셨던 욥기의 말씀부터 시작해서 시가서의 모든 말씀들 한 구절 한 구절들이 여러분의 마음에 인내할 수 있는 힘을 부어주실 것입니다. 여러분 나오십시오. 기도의 자리로 나오시고 멈춰져 있던 여러분의 기도의 자리에 다시 인내함으로 앉으셔서 주님 오실 날까지 기도의 자리를 지키며 반드시 믿음으로 인내하는 자들에게는 소망의 아침이 올 것이며 기쁨의 열매를 거두게 하심을
믿으심으로 하나님 오늘도 나에게 인내할 수 있는 능력과 힘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이런 마음으로 합심하여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며 나아가시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나에게 허락되었신 하나님의 시험은, 하나님의 고난은 결코 무의미하지 아니하고 하나님 고난은 인내는 연단을, 그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게 하셨사오니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내가 멈추지 아니하고 눈물로 기도의 씨앗을 뿌리기를 원하오니 반드시 기쁨의 열매를 맺게 하여 주시옵소서. 고난의 밤이 올지라도 소망의 아침이 올 것을 믿는 자들에게 인내할 수 있는 힘을 허락하여 주시고 나의 삶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지금 예배의 자리로, 다시 기도의 자리로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아들을 내어주신 그 끝없는 사랑하심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오늘 우리에게 환난은 인내는 연단은 소망을 이루게 하셔서 그 소망이, 그 연단이, 그 인내가 결코 그 마지막 날에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아니함을 기억하고 끝까지 믿음으로 인내하여 소망의 아침을 맞이하며 기쁨의 열매를 거두며 눈물로 기도의 씨앗을 뿌리기 원하는 우리 사랑하는 열방의 모든 가족들 위해 고난의 긴 터널을 지나가며 언제 끝이 올까 고민하는 하나님의 자녀들 위해 끝까지 인내하여 반드시 소망의 아침이 올 것을 믿는 우리의 사랑하는 자녀들 머리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